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합시다. 자, 먼저 참여진원 좀 연습을 했었죠. 먼저 참여진원 한번 하고 참제업장 12존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그 연부를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그래도 목이 좀 풀렸을 거예요.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참제업장 12존불은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시고, 그래서 또한 이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해 주시는 부처님들, 12분의 부처님, 또는 이 부처님이 부처를 이룰 적에 모든 그 본인들의 그 업장을 참회를 통해서 다 닦아내셔서 부처를 성부를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업장을 소멸시켜 준다. 소멸을 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제 요 참제업장 12존불을 할 때는 특히 부처님을 1차적으로는 부처님을 완전히 내가 영접하는 그런 느낌을 나아가서 부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그런 경지, 그런 경지가 뭐 성취가 금방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업장은 누가 닦아주죠? 스스로 닦죠. 그런데 왜 여기 이런 업장을, 모든 업장을 소멸해주는 부처님을 모실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면 이제 타력신앙이 되죠. 모양은 정확히 타력신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맥놓고 있고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뭐 보살님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인거법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박수가 두 개가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의 작용을 일으켜야 돼요. 작용을.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고 대상이죠. 지금 이 부처님들은, 부처님의 명호는. 그러니까 중생심은 대상이 있어야 어떤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생각 하나로만 딱 집중을 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부처님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부처님에게 바라고만 있는가, 아니면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을 비추어서 내가 정말로 그 업장을 소멸하는 일을 하는가, 또는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지은 죄업이 있다면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집중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독경을 해야 되는 거죠. 나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이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무, 모든 부처님 앞에 나무는 다 붙었는데 이 앞에 부분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생략을 한 거죠. 참제 업장 보승장불 처음에 나오죠. 이게 사실은 이 천수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앞에, 그러니까 제목이죠. 계송, 뭐 도량참, 참회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사방참. 어떤 거는 보면 제목을 읽어주고 독송을 하고, 어떤 데는 제목을 읽지 않고 독송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참제업장 12존불이라는 이 제목을 읽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식을 여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참제업장 보승장불은 대표적으로 참회를 통해서 모든 업장을 소멸해주는 부처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강, 왕화, 염조불 이렇게 됐죠. 이것은 널리 지혜의 빛을 비추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중생의 업장을 없애준다. 어떻게 없애주느냐? 아예 태워서 없애준다. 영조불. 예. 아예 태워서 없으니까 예. 화끈하죠? 네. 적당히 이렇게 뭐 문질러서 닦아서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확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한순간에 이게 불의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확 마른 불이 확 타버린다든지, 휘발유를 뿌려서 확 발화가 일어나서 태워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상상의 힘을 좀 빌려야 돼요. 그 다음이 일체, 향화, 자재려광불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은 이제 모든 진리의 향기로서 자유자재로 향기가 향이 이렇게 작은 몸이 큰 법당 하나에 가득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쁜 냄새도 좀 없애주고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업장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가득 차 있지만 공간에 작은 향 하나가 공간을 채우듯이 이렇게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소멸해준다. 내가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힘이 안 되시는 분은 부처님이 이렇게 소멸해준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일어날 힘이 없으면 무엇을 짓고 일어난다? 집행. 집행이 짓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일어나고 봐야지. 그런 다음에 집행이는 자동으로 버리겠습니까? 들고 가겠습니까? 버려요. 다리에 힘이 생기면 집행이는 그때부터 장애죠. 짐이죠. 짐. 그러면 짐은 놓게 돼 있어요. 끝까지 그걸 모시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백억 항아사 결정부 이렇게 돼 있죠. 백억 항아사는 이건 이 항아사 하면은 모래, 항아강의 모래알, 겐지스강의 모래알,
엄청나게 크고 넓은 그 강에 모래가 많죠. 네. 거기에 모래알 수만큼 그런 그 수의 개념이죠. 쓸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수 없이 많은 선행을 베푸시는 그런 선행을 하셔서 그 선행의 힘으로 맑은 에너지로 중생을 제도한다. 업장들을 소멸시켜준다. 중생들이 특히 이제 저지른 살생죄업, 이런 죄업들을 이제 소멸을 해주시는 부처님. 그 다음에 진의덕불 있죠. 덕으로 나쁜 것, 악, 선덕, 좋은 덕이 있다. 그건 착한, 좋은 덕으로 악한 행위들, 업장들을 항복시켜준다. 왜냐, 불교는 어떤 상황이든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일을 경험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한번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자꾸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상을 깨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안 깨지면 금강반야바람일 이런 경이라는 게 나오겠습니까? 금강 바즈라는데 번개불 이런 뜻이 있어요. 부순다, 강력하게 부순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부순다 해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에 비유해서 금강석, 그래서 금강 이렇게 하는데, 또한 번개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번개. 번개는 모든 것을 순간에 부수죠, 쪼개죠. 우리 고정관념이나 생각이 얼마나 그게 안 바뀌면 번개불로도 못 깨냐 이 말이에요. 번개불. 생각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삿된 거는 나쁜 거야 라든지 성은 어두운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야기가 되는 게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한번 가서 생각해 보려고 하질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그래요? 그게 견고해서, 생각이 견고해서. 그거 뭐 바꿔라 이것은 둘째 얘기예요. 한번 네가 A라는 길만 다니고 A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봤으니까 한번 B라는 쪽 한번 생각해 볼래? B로 한번 가볼래? 그래서 싫으면 다시 A로 와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도 자체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불자라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상에서 벗어나. 그럴 수 있는 게 뭐냐? 정해진 게 없다 이게. 그게 무아잖아요. 네. 정해진 어떻게 A라고 항상 정해진 것이 없다. 상대에 따라서 A가 B가 될 수 있고 상대의 상황의 관계에 따라서 C도 될 수 있고 A 다시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오로지 A라는 것은 없다. 그게 무아사상이고 재행무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한문으로 이제 공사상 그런 겁니다. 왜 그래? 오로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르친 그럼 제가 가르치면서 그 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다 때리다 치다 때리다. 그러면 여기서 비유할게. 자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사람의 머리라고 합시다. 아니면 뭐 화살표라고 쳐요. 요게. 근데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만 여기 뭐 오른쪽으로만 향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향해 있는 이 시선 화살표를 왼쪽으로 좀 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쳐야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죠. 치는 거라니까요. 우리나라 말 정말 좋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철학이 정신적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애를 이 친다는 거는 이렇게 물리적인 침도 있지만 의식적인 침, 그게 공한 화두예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움직임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식의 생각의 움직임도 있고 행동의 움직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 상, 행, 때 그 행 있죠? 어? 그 의도, 그 행을 단일 행자인데 그거는 행동만, 모션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생각의 의도, 생각의 움직임, 그것까지도 행으로 들어가 있어요. 침이란 뭐냐? 이게 이렇게 망치로 치든지 손으로 치든지 아니면 생각으로 얘가 A만 생각하고 있어. A만. 그러니까 B라는 거로 여기서 물리적인 의식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B하고 부딪히죠? 그래서 얘가 A 다시나 C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보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이 사람은 다양성이 생겼잖아. A만 알다가 B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중에 자기가 중간에 C로 가든지 다시 A로 가든지 이 사람은 몫이에요. 이걸 강요하지 않아요. 부처님이나 예를 들면 뭐 선지식이나 선배는 이 가르침만 있지 그 다음을 관여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관여를. 왜? 다 객체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모두 각자의 문제고 각자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될 수가 물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단지 침만 있을 뿐이에요. 침. 너무 세겠지만 360 돌아서 원에 치러 오나?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잘 쳐줘야죠. 네. 네. 이제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탄생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우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광명의 존재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미타의 존재고 모두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이 무슨 어두운 게 어디 있어요. 탄생 자체가 밝지. 그렇죠? 네. 어디야? 진이덕불. 그 다음에 금강경강. 진이덕불을 설명하다 그랬죠? 네. 금강, 경강, 소복, 괴산불. 여기도 보면 금강 이렇게 나오죠? 네. 금강 나오면은 강하다, 최고로 강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부순다, 번개 그런 뜻이 있어요. 범으로는. 그러면은 모든 죄업을 그냥 번개를 한순간에 쳐가지고 다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괴멸시키고 부셔버리는 그런 부처님. 화끈하죠? 네,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 이미지화 시키는 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명호를 딱 부를 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상상을 한번 쫙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 안에서 어떤 또 느낌의 변화, 사명처 수련을 통해서 아니면 오온을 관하는 거예요. 오온이 뭐예요? 5 개씩. 색수상행식이에요. 물질과 정신적인 작용 두 가지를 나눈 건데 색으로 물질적인 작용은 색으로 딱 이렇게 대변하고 나머지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작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더라도 명상을 하더라도요 이 오온의 작용 또는 사명처의 작용을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 명상 깨우침으로 그냥 상상만 해서는 공상이 돼버려서 그건 제대로 된 명상이나 깨우침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망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명상을 딱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내 앞에 와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십시오 하잖아요. 여기 12존불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처님이 내 앞에 이렇게 영접해 계신다 이렇게
상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상상만 하면 안 돼. 상상은 일차적 조건이에요. 상상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구체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느낌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면 같은 것도 그럴 수는 있는데 최면하고 기법이 좀 달라요. 만약에 손이 뜨겁다 이렇게 하면은 손에 뜨거운 구슬이 올려놨다 그러면 손에 뜨거운 구슬을 이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에 뜨거운 구슬이 빨간 구슬이 있다 딱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손에서 어떤 느낌이 나느냐 구체적인 변화 몸뚱이의 변화를 감지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허상 망상에 빠지지 않아요. 공상과 다른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강 월점 묘음 조난불 있죠. 달처럼 달이 안이 비치는 곳이 없죠. 밤 되면. 네. 달처럼 또는 아주 신비로운 소리 그런 빛과 소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질을 다 의미해요. 뭐 현대 과학자들 양자 물리학 하는 과학자들은 물질의 기본 요소가 뭐냐 뭐 옛날에는 뭐 분자 원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뭐 파동이다. 입자와 파동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 태양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빛의 입자. 빛의 입자. 입자라는 건 물질이죠. 그럼 빛이 물질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고개는 물질인 것 같이 안 느껴지죠. 네, 아니, 근데 물질인 거 금방 증명해 드릴게요. 제 얼굴이 어두워졌죠? 네. 밝죠? 네. 그럼 빛이라는 게 물질은 물질을 이렇게 막을 수 있죠? 네. 브레이크가 걸리죠? 마찰이 걸리죠? 네. 통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야, 빛도 통과 못하죠? 네. 그러면 그런 물질이네. 물질 맞죠? 예. 간단해요. 그냥 우리 생각만 눈에 꼭 보이는 것만 집착해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네. 공기도 그럼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공기도 물질 될 수 있죠. 네. 통과가 막으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공기도 물질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공기가 물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왜 그랬을까요? 고정관념.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시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경험을 해요 항상. 왜 그러냐? 선풍기를 틀면 시원하죠. 네. 바람이 밀려 와요. 오는 거죠. 네. 물질이 아니다 그러면 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안 오죠. 네.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계속 공기도 물질로 경험하고 빛도 물질로 경험되고 있는데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면서 뭐를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앉아가지고 그냥 너는 똑똑하네 누구는 못났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네.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겸손해서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빛은 어둠을 항상 밀려나게 하죠. 네. 우리의 죄업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탁 밀려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전에도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천년 만년 수억 년이 된 어둠도 한순간에 불빛에 손을 밝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이 동안 그 지하실에 캄캄한 지하실이 천년 됐어. 근데 그러면 빛이 입자고 물질이면 어둠은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어둠도 물질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출현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천년 동안 어둠이 존재했어. 그러면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빛을 천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밝혀주면
되나요? 아니면 순간에 순간에 그 천년의 빛, 어둠도 사라지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생다겁 수만 겁 동안에 지은 업장도 순간에 밝히면, 참여를 하면 그렇게 탁 전해진다는 거죠. 아, 기가 막히죠? 어마어마한 경이네. 이런 설명이 뒤에도 또 있지만은 요것만 알죠. 또 우리는 그거 가르쳐주면은. 네. 근데 불 딱 끄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그 천년의 어둠 같은 어둠이 다시 형성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좀 기분이 다운되죠. 근데 그게 물리현상이에요. 그거를 딱 밝혀준다고 천년 된 것도 한꺼번에 밝혀준다니까 좋아만 하지. 야, 그 불빛을 계속 유지시켜야만 된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게 바로 중생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뭐 선행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빛을 밝혀서 어둠을 만약에 제거시켰더라도,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없어졌더라도 다시 어둠으로 오는 것도 또한 순간이다. 그래서 저는 어둠이 우주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환희, 장만희, 보족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기쁨의 그 여의주. 그런, 이것도 빛을 의미해요. 근데 그 빛이, 이런 라이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기쁨의 빛. 이렇게 좀 어떻게, 더, 물질화됐다 그럴까? 뭐 그렇게, 그 기쁨의, 빛을, 그런 그 여의주를, 가지고 중생의 업장을 바꿔주는 그 부처님. 그 다음에 무진향 승왕보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 끝이 없는 진리의 향기. 진리를 향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진리를 왜 향기로 비유했을까요? 진리라는 거는 또한 또 물질이 아니죠. 중생은 물질이어야지 금방 인식한다니까요. 코로 딱 향기를 맡으면 구체적이죠. 진리도 그렇게. 근데 이 코가요, 뇌하고 바로 연결돼 있대요. 그냥 이 통로가. 그래서 뇌수술할 때 이 코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막이 없다 이 말이에요. 뇌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향기 테라피 뭐 이런 거 있죠? 네. 향기를 통해서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코가 뇌하고 이렇게 아주 신경이 빨리 접속돼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를 맡으면 금방 머리에 뇌작용이 변화가 오듯이 진리도 그러하다. 그런 진리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은 죄업장을 제대로 소멸시켜 주겠죠. 이 부처님은. 아까 환희, 장만희, 보족부는 뭐겠어요? 어리석은 환희의 빛이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나 또는 성내 뭐 이런 것으로 의해서 지어진 업장들을 소멸시켜주는 부처님들. 그다음에 사자월불 이렇게 나와 있죠. 사자는 이제 우리가 밀림의 왕자 사자. 불교에서 사자를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지혜로서 업장을 소멸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무슨 지은 업을 어리석어서 지은 무명 때문에 지은 업장들을 소멸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지혜가 없다 그러면 보통 축생계, 축생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축생에 태어날 과보를 소멸시켜 준다. 이 사자를 보는 귀에 싹 들어오죠. 네. 내가 축생기에 태어날지 모르는데 사자월불께서 소멸시켜준다. 이렇게. 그게 구체적으로 자기 거화 시켜야 돼요. 이 12분 중에서.
한이 장엄주왕볼. 이것도 의미는 대체적으로 12분의 부처님들이 이 이름이 거의 의미가 비슷하죠. 그렇죠? 한이가 많이 들어갔네. 예. 자비희사로 세상을 장엄해 놓으시는 부처님이다. 이게 아예 사랑과 그 다음에 배품과 즐거움과 이런 모든 구체적인 중생들이 바라는 수많은 그 종목들을 가지고 아예 장엄을 해버려. 장엄. 구체적으로 장엄이라는 건 꾸민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꾸미시는 부처님이니까 살아 계셔서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 의미의 부처님. 제보당만이 승광불은 여기도 이제 만이는 이제 그 진주를 의미해요. 이 여의주, 도배주. 그 여의주, 지혜의 여의주, 빛의 여의주, 보배,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뭐 보석들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찬란한 화려한 그런 지혜의 만이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업장을 소멸해주는 그런 부처님. 욕심으로 지은 죄업을 또 소멸을 해주시는 부처님이다. 이렇게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여의주나 이런 거는 보석이죠. 여인들이 특히 좋아하죠, 보석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욕심으로 충족하지 않고 그것을 지혜의 빛으로 제도해주는 부처님. 그래서 12분이죠. 이런 부처님을 여러분이 이제 명호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따라 부르시면서 해도 되고, 그냥 눈을 탁 감고 상상을 하면서, 상상하는 것만 그치면 안 된다 그랬죠? 행을 해야 돼. 아니, 행이 아니라 상상, 이 명상을 할 때는 상상은 1차적인 딱 모티브예요.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해야 될 거는 느낌이야, 느낌. 느낌이 잘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느낌이 캐치가 안 된다. 그럼 상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요. 다시 또 느낌으로 또 와. 구체적인 느낌을 다시 찾아보고 또 안 된다, 흩어진다. 그럼 다시 또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세를 발효치 하시고요. 호흡을 편안히 하시고. 나무참제업장 보승장불 따라해봅니다. 시작. 나무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강황화렴조불 보강황화렴조불. 여기서 발음을 입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돼요. 보강황화렴조불 이렇게. 보강황화렴조불 오광황화렴조불. 좋았어요. 나무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강황화렴조불. 시작. 나무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강황화렴조불. 좋아요. 나무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강황화렴조불
자재려광불 일체향화 자재려광불. 여기서는 약간 차분해지죠? 네. 나무 하면서 올랐다가 여기서 일체향화 자재려광불 이렇게 내려가죠. 이 소리를 통해서 기운을 이렇게 정갈하게 하고 좀 올렸다가 하면 전체적으로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타셔야 돼요. 일체향화 자재려광불 해거강하사 결정불. 시작. 해거강하사 결정불 해거강하사 결정불 해거강하사 결정불 사에서 끌어줘라 한 박자가. 강하사 결정불 해거강하사 결정불 해거강하사 결정불 결정불 진이덕불 진이덕불 금강경강소복계삼불 금강경강소복계삼불 요 금강경강할 땐 특히 좀 음이 내려가서 가슴을 많이 울려주는 걸 느껴야 돼요. 금강경강소복계삼불 금강경강소복계삼불.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듣고 하나하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판소리가 되게 부르기가 힘들죠. 그 판소리가 나중에 득음을 해야 이제 명창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판소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기의 음인 것 같아요. 네, 기를 운영시키기 하는 그 소리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그것도 도를 깨우치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사나 이런 거에 집착돼 있으면 그 경지에 오를 수가 없어요. 최고의 경지에. 도의 이치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 보면은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소리를 지르면서. 몸에서 가진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았다가 터뜨렸다가 뭉쳤다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몸을 관하게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몸의 에너지를 자꾸 쓰게 되니까 그것도 집중적으로 모아서 폭발시켰다가 절제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생체의 어떤 에너지, 생리, 리듬 이런 것을 스스로 항상 몸을 잘 유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가 확 변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곱게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 판소리가 아주 이렇게 힘들게 곡조가 돼 있어요. 창법 자체가.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를 관하게 돼요. 내관을 하게 돼. 그것 명상이지. 뭐 다른 게 없어요. 이것도 그런 원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창법 자체가 여러분 여태까지 배운 거가 바탕이죠, 전부. 네. 예를 쉽게 가슴을 울리고 무슨 뭐 단전을 울리고 뭐 뇌를 울리고 이런 부분들이 능수능란해져야 돼. 이거를 잘 하려면. 이 보강월전묘음 전황불 할 때는 아주 고요해집니다. 보강월전묘음 전황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환희장만이 때는 이제 기쁨이 있으니까 약간 올라갔죠.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왕불. 향에서 길게 빼주고 무진향 승왕불. 사자월불에서는 아주 고요해집니다. 사자월불. 다시 환희장엄 주왕불에서는 올라갑니다. 환희장엄 주왕. 이때 환희는 정말로 완벽한 환희. 그래서 흥분되지 않은 환희예요.
정말 하기 힘들어요. 부르기가. 환이 흥분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제된 뭐 환이라고 할까? 네. 완성된 환이. 환희장엄주왕불. 여러분 정말 뇌가요 이렇게 빛으로 쫙 펼쳐지는 느낌을 가지고 환희장엄주왕불을 하셔야 돼 이게. 해볼까? 시작. 환희장엄주왕불. 네. 자꾸 해봐야 돼요. 소리를 내면서 어디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내 몸에가 있어야 돼요. 내 뇌가 정말 환해지는지. 환희장엄주왕불. 이 소리를 예쁘게 내고 소리만 따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그런 에너지가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겉모양이고 환하면서 이미 벌써 뇌가 있어야 돼요. 내 감각은. 그 마음이 뇌가 확 쭈그러져 있었다면 쫙 이렇게 펴지는 그런 느낌. 환해지는 느낌. 그래야 소리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환희장엄주왕불